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의 몇 가지 응답을 받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응답을 주신 한 주간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수건가대하 22회 수건가대하를 이제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분을 좀 강사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이라 오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그 전화를 드려보니까 흔쾌히 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또 이틀간 강의를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셨느냐 그러는데, 아니 그분도 하나님의 쓰시는 분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신 줄 믿는데요. 기도하면서 오실 수 있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마 작년에인가 강단에서 한 두세 번 얘기했을 겁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정말 계속 머물고 싶고 기도가 쌓인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가면 들어갈 때부터 빨리 나오면 좋겠다는 그런 교회가 있다. 이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 깊이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기억나는 것 같아요. 나실 건가요? 말하니까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신 것 같은가요? 근데 지난주 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25년 정도 됐는데 횟수로 생각해 보니까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서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모여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7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참 귀하게 여기는 저 친구 하나가 있어요. 다 귀한데 지금 그 얘기를 다 길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친구가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저한테 살짝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오빠네 교회는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 같다고. 그래서 이거 기도 왔는데 가고 싶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게 이제 너무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한 얘기인데, 제가 그거 사실 작년부터 제가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설교 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한 1년이 지나서 우리 새가족 오신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외부에서 온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곳에 쌓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르고 싶은 교회, 기도하고 싶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근데 뭐냐면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좀 우리 교회를 좀 오픈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우리 교회가 참 많은 것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더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명인데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행사를 하려면 정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명인데, 사실 저희 조명이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노랗게만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되게 황달기가 있는 사람처럼 노랗게 보일 건데, 어제 이제 우리 정성주 군과 우리 김은혜 양 결혼식에 가서 이제 그 앞에 저 생계 첫 주례를 하는데 어찌나 떨리든지 덜덜덜. 기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 하는 게 있고 떨리지만 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안 하면 안 되지. 주례 부탁을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해야 되니까 갔는데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이제 식사할 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저랑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조모형이 다르긴 다르다. 우리 교회에서 볼 때는 시시껍적했는데 거기 가니까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 조명을 바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듣게 하시는구나. 조명이 바뀌어야 된다. 사실 그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조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조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 바뀌게 될 줄 믿고요. 네, 조명이 바뀔 줄로 믿고 이번 이제 돌아오는 성탄절 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성탄절을 좀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뭐 성극도 하고 캐롤도 하고 뭐 교회 오픈도 해서 같이 우리 성탄절의 은혜를 좀 나누는 정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조명도 좀 바뀌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오늘 딱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제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인 줄 믿고요.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좀 많이 나누는데. 지금 그 교육부서가 이제 우리 교육부서가 지금 모이고 있는데 벌써부터 장소가 좁다고 아우성이에요. 장소가 좁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1명, 2명 오기 시작하니까 벌써 중고등부실이 좁다고 그러면서 예배실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네, 교육관에 대해서 미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그때 교육관 지어야 되겠다 이러면 이건 늦는 겁니다. 지금 1명, 2명 보내주실 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관 짓는 일이 뭐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1년, 2년, 3년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그 모든 일에는 기도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되죠. 그래서 교육관에 대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1명, 2명 가지고는 교육관 지을 처지가 아니죠. 그런데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부터 기도할 제목이 교육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지난번 플리마켓 할 때도 새로운 아이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정말 힘을 내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반드시 우리가 교육관을 지어야 되고 또 짓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요. 수건과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2회 수건과대화 제가 아까도 강사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뭐 시간이 닥쳐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감당할 때까지 수건과 대화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맡겨주실 텐데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할 것 같지만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맡겨주셨을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 어느 때는 또 다른 사명으로 옮겨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때, 지금 내 손에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하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사명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면서 불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그리고 뜻밖에도 내 생각과 달리 이 개와 고양이가 너무 잘 지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그리고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이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이좋게 잘 지내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자리에 모아보았다. 그들은 끝까지 불편해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진짜 그렇게 장로교인, 침례교인, 감리교인을 딱 꼭지 뽑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라 마크 트웨인이 보니까 이 교인들이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이 개만도 또 못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짐승도 사이좋게 지내는데 이 성도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풍자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이는 단지 장로교, 감리교,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도들의 관계를 풍자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창민교회가 장로교단이지만 이 지역에 또 다른 침례교단인 우리 그 예일교회가 있죠. 우리 예일교회와 우리 창민교회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큼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리에 성도들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만큼 그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건 그 교회가 감당하고 그들이 못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것이지 뭐 그들은 못하고 우리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만이 오면 우리 교회만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벌써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풍자한 것이 오늘 마크 트웨인의 말이에요. 개와 고양이도 시간이 지나면 친해지는데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도 친해지지 않는다.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 한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이 왜 점점 밝아지지? 뭐예요?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뭐 얘기하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동물들과 달리 사람들은요 생각의 온도 차이에 너무너무 민감합니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면 벌써 너무너무 민감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의 말과 달리 실제로 신앙 잡지에 실린 한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한 사람은 장로교인이었고 다른 사람은 침례교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지내온 세월 얘기하다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침례교인 친구가 먼저 장로교 친구에게 왜 장로교회는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장로교 친구는 장로교에서 어린아이 세례를 주는 것은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울 것을 언약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마치 할례를 받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근거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성취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할례를 받으라 했을 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할례 받은 것을 예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장로교 친구가 침례교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왜 침례교단은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지 않느냐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침례교 친구는 침례교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표지로 세례를 주는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 전에 세례를 주지 않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 세례 안 준다 이런 얘기죠. 결과는 뭡니까? 장로교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것을 믿고 주는 것이고 침례교단은 그 아이가 자라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준다. 그거 차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믿음으로 주는 건 똑같은 건데 어떻게 주느냐가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의 그 신앙의 의견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기분 좋게 이야기를 끝냈다. 이렇게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본질, 복음에 대한 본질만 같다고 한다면 조금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고 다 평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틀을 깨는 게 있어요. 본질적으로 틀을 깨는 게 뭐냐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불화와 우리의 고난은 죄로 인해서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성도의 욕심을 따라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거죠.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만들어서 다투고 불화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리 네가 옳리 이게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믿음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그 성도가 있어서 난 그 교회 안 가. 이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욕심으로 받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도 안에서 서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세리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기도를 끝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고 여겨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몽땅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기뻐하여 주십니다. 나 하나님 이런 거 했어요. 나 하나님 이런 거 잘했죠? 이런 거보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는데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잘한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를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4장에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을 때에 가인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다음에는 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인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꼬라지가 나서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에게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한다. 오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를 드린 가인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원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를 받아주시든 받아주시지 않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를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한번 예배를 잘 못 드릴 수는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인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놓고 죄가 원하는 대로 죄에게 자기를 맡겨버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도 지금도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는 근본적으로 고통을 담고 있는데요. 죄를 짓고도 고통이 없다면 이는 양심의 화인, 다시 말하면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사람, 오늘 특별히 성도는요, 죄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죄에 민감하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죄가 괴로운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과 죄가 함께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죄를 다스리게 할 줄 믿습니다.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전히 정죄감이 있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의 정죄감에 빠져 있다면 이는 필히 예수님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할 때에 정죄감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자원하는 마음이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어 의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이 순종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맹목적 순종은요, 그건 복종입니다. 복종은요, 그것은 갑을 관계고요. 그것은 고용 관계고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믿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 사랑은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사랑이 되는 거죠. 만약에 맹목이 되면 자유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요. 선택이 곧 자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동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순종이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중국집에 가게 되면 항상 고민에 빠져듭니다. 뭐냐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 정말 매우 단순한 선택인데 이게 종업원이 와서 무엇 드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순간 그 순간에도 선택이 되지 않는 선택장애가 오는 거예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한 100번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갈 때부터 생각해서 도착해서까지 결정이 안 되는 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근데 이제 그 마음에 선택을 하죠. 짜장면. 근데 열에 한 6번은 짜장면을 먹는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선택하냐? 다른 거 다 먹어도 결국은 짜장면을 안 먹으면 중국집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렇게 중국집 메뉴 하나를 고르는데도 짬뽕, 짜장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도 다음에 또 먹으면 되잖아요. 오늘 짜장면 먹었으면 내일 짬뽕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데도 그 순간만큼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가 그 인생의 중요한 문제같이 결정이 안 되는데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더 복잡하고 더 간이 저리는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한 인간이란 무엇이냐는 책, 제가 진짜 설교에 이렇게까지 이 책을 인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폴 트루니에가 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기 위해, 이건 이제 일반 책이니까 신념이라 말하는데 우리는 종교서적에서는 이걸 믿음이라 말하죠. 자신의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믿음은 사회적 분위기와 통념에서 벗어나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척 힘들다. 인간이 말씀을 따르는 순간, 여기서 이제 신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말씀을 따르는 순간 사람들 속에 묻혀있던 진짜 자기 자신이 살아나게 된다. 행복한 삶이란 삶 속에 있는 여러 문제들과 맞서 싸워 얻게 되는 결과다. 또한 삶에 비롯된 모든 문제들은 이러한 것을 선택하는 자신의 내면과 밖에 그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외면이 싸우는 투쟁이다. 따라서 삶 자체가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한 갈등이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갈등이다. 언젠가 나는 한 환자에게 이런 편지를 받기도 했다.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피해자로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세상에서 성숙에 이르는 길이겠지요. 삶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삶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행복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환자가 되고 보니까 진짜 자기 생명을 진짜 눈앞에 두고 사냐 죽냐 이걸 놓고 고민하다 보니까 인생의 진짜 행복이 뭐냐?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가 믿는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
오늘 얼마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자신의 믿음대로 따라 살지 않는, 자기 믿음의 신앙, 자기 신앙에 책임지지 않는 인생,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환자가 되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보니까, 환자가 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한 주일 동안 믿음과 별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내 삶을 받아들일 때 거기 행복의 열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삶을 그저 받아들이고 인정했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을 체념하는 게 아니라 삶을, 고통이 있는 삶, 고난이 있는 것까지도 끌어안는 것. 지금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아픈데 그것까지도 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때 행복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삶이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처진 고난의 울타리를 담대하게 뛰어 넘어가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인물과 지금까지 올가매온 모든 간섭을 예수 그리스도로 뛰어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스럽게 우리 삶을 처신만 잘하면 자기 삶만큼은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삶은 서서히 자기의 목을 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얘기예요. 나 혼자만 잘 살면, 요리조리 이렇게 살면,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인생을 좀 잘 살아가면 잘 살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자기 목을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졸라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믿음이 아니라 능히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의사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필연적인 선택을 앞두고 망설이며 뒷걸음질 치면 우리는 더욱 망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된다. 그러나 과감히 말씀을 따르고 선택하게 되면 삶이 투명해지고 내가 새롭게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분명하게 되며 대담하게 내가 선택할 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믿음을 따라 인생을 선택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믿음이 아니라 능히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된다는 말.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택을 과감하게 해나갈 때 오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선택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선택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 믿음은 강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미리 주어진 운명대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까 말한 그게 무조건적인 건 그 운명 아니에요. 믿음은 운명이 아니에요. 결정된 운명론적인 게 숙명이 아니고, 믿음은 오늘 우리가 순전히 주관적인 생각과 선택과 결정으로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정말 세상은요, 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과학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주시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편적인 것인 것 같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만 결코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 다른 것이고,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고, 믿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고난의 무게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다른 상대방을 통해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내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비교하게 되고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또 다른 뜻은 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죠. 우리가 짜장면집에 가서도 교훈을 배우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메뉴가 어찌나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짬뽕 먹을까, 울면 먹을까, 볶음밥 먹을까, 새우탕 먹을까, 뭘 먹을까, 막 이런 생각이 온갖 메뉴를 보면요. 한 번도 안 먹어본 것까지도 먹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근데 짜장면 딱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메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메뉴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짜장면 먹고 가는구나 생각하고 끝납니다. 기다리는 거죠. 짜장면 나올 때까지. 짜장면을 선택하면 다른 모든 메뉴가 다 포기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면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의 인생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을 미루면 미루는 만큼 고난의 무게도 더해지게 되고 고난의 고통도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전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고난이 끝나는가? 그런데 왜 믿음을 가지는데 여전히 고난이 있고 왜 고통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 이야기는 고통이 끝난다는 것은 고난이 끝난다는 것은 고난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의미와 뜻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난이 끝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종착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사람이 고난이 끝나게 돼 있어요. 숨쉬지 않는 인생은 고난도 없습니다. 고민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끝난 것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서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고난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고난의 의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19절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이 있고 그래서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집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러한 가운데 죄가 있고 매를 맞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게 뭐 어떤 칭찬, 어떤 영광, 어떤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함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까지 이 책에 도움을 받게 될 줄 몰랐어요. 또 트르니에의 말입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경험하는 거, 저는 성도들을 대해서 얻은 경험에 대한 목회적인 설교를 한다면 이 사람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얻은 그 의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요. 이 사람의 말입니다. 모든 결정적인 선택의 배경에는 최초의 선택,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근본적으로 했던 아담과 하와가 해야 했던 근본적인 선택, 영적인 선택, 곧 하나님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선악과의 문제가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악과 열매를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 최초의 선택에 영적인 선택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선택의 문제의 근본은 영적인 것인데 오늘 이 사람의 말이 과학은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영적인 관점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살 때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 슬픔, 이건 과학이 다루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과학이 다루는 영역은 우리 양준모 장로님의 우리 놀몽시몬 개인전도 하셨지만 그 과학의 영역은 뭐냐? 이 화폭의 크기가 얼마고 여기에 그 유화 물감이 얼마나 들어갔고 무슨 붓을 해서 썼고 그래서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이것을 그렸고 이게 이제 과학적인 것이고요.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그건 그냥 데이터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과 노력과 그것이 들어가서 얻은 결과로서 그려진 그림에 대한 아름다움은 그건 가치 영역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과학과 철학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 우리를 살리는 줄 알지만. 그래서 오직 사람은 영적인 관점을 통해서만 세상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아름답고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삶의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 최초의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환자들에게 이러한 영적 가치를 선택하라고 항상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 그런데 단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상의 뜻이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사인데 저보다 낫더라고요. 이 목사가 깨달아야 될 것을 이 사람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수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 속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직업 속에서 이 사람만큼 아니면 이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라서 깨달은 게 아니라 의사도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주부도 직장인들도 기업가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자리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는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받는 월급이나 우리가 일하는 어떤 직업군이나 어떤 우리의 환경이나 배경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권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주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트루니의 환자들은요, 하나같이 다 그들의 질병을 고침받았어요. 영적인 것이 회복되니까 육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영적 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조차도 아름다운 것이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깨닫게 되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고난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로 변화되어 주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보혈 날 정결케 하시고 날 자유케 하여 주셨으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온전히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오늘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믿음을 드리면 오늘 우리 고난까지도 유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 과학과 사람의 손을 의지하여서 손에 쥐어질 것들, 잡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물질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적인 것이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것 아름다운 가치는 오직 하늘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의탁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복락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고난까지도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슬픔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고난의 은비와 의미와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장 좋은 복락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같이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복된 성도, 권능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이 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를 이길 권세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난의 신비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참으면 아름다움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맞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저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대로 영혼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